감격의 성찬 내식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주의로 지킵니다. 성찬 내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성례주일에 두 가지 큰 예식이 있는데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중에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지켜 행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행하라, 그렇게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셨으니까 주님이 시작하실 때 그것이 시초였고, 그 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이 성만찬과 비슷한 그런 예식이 없었을까? 물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 대신에 친히 그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더 이상 오늘날 신약시대에 지켜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유래는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씩이나 그렇게 하다가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대한 사건의 계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애굽의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그래 너희들이 가고자 맘 먹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하는 것 너희들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해 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내주지 않습니다. 여행 허가증을 내주지도 않고요, 출국 증명서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네들은 못 가. 보내줄 듯 하면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을 주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할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각 집마다 초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애곡하는 그것이 끊이지 않고 집집마다 슬픔의 소리가 나오게 될 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장자를 죽게 함으로써 애국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함께 그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해서 살려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거 뭐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것 정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국 사람의 집과는 다르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만 쏙 빼놓고 넘어가고 다른 애국 사람의 장자들을 또 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집을 만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가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내 백성이네 하고 천사가 건너뛰는 거죠. 건너뛴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뛴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건너뛴 그 절기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벌, 저주, 죽음 이것이 그에게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건너뛰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됐던 그 은혜가 구약시대에 와가지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뀌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신약시대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대상이 어느 특정한 혈연적인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성만찬에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6월절 되기 전날, 그 다음날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뭐 먹죠? 무교병을 먹잖아요. 어린 양도 잡고요. 그리고 쓴나물도 먹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6월절이니까 그 전날 그 모든 음식들을 장만하고 나누어 먹는, 사실 6월절 날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보다 하루 전날 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6월절 당일날에는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 무교절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월절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서 그 다음날 6월절을 지키게 될 거니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였겠습니까? 6월절 음식들이겠지요.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먹거리 아닙니까? 특별히 6월절은 먹어야 되는 것들이 구별되어 있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니까 6월절 음식, 누룩 없는 빵, 쓴나물, 어린 양,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겠지요.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면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뭘 먹으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어디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여관이나 어떤 호텔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시즌이에요. 어떤 행사가 어느 지역에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부터 예약하냐 그러면 잘 때부터, 숙소부터 예약해요. 울산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총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 하루에 딱 끝나버렸지만 보통 총회가 3일, 4일씩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그러면 총대들이 3일, 4일씩 묵어야 될 호텔을 제일 먼저 잡는 것이 어디다 잡아야 돼요? 총회가 열려지는 그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잡아야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총회 장소를 예약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호텔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나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추석 때 고향 내려가는 표 온라인으로 예약한다고 하면 시작함과 동시에 철도청 홈페이지가 마비가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몽땅 몰려가지고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집중해서 오는 때냐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집중해서 오니까 그곳에 머무를 장소, 또 6월절을 행할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주님께 아니 6월절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합니다만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러면 거기 성내로 들어가봐.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 우리 성경에는 남자 여자 성이나 수가 잘 구별하지 않고 두루뭉실 하잖아요. 저게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독일어나 혹은 헬라어나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성, 수, 격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물동이를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물동이를 지고 가야 되니까 거기도 동양 아닙니까? 동양 문화권이니까 여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남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남자를 만날 거야. 그 남자가 물동이를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가죠. 여자가 이렇게 하고 가면 별로 이상하지 않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아니면 떡그릇을 이렇게 이고 간다 그러면 왠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상시에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여자 할 일을 남자가 지금 막 도와주면서 하는 남자분들 많잖아요. 시장에 가면 옛날에 같으면 장바구니 들고 따라다니면서 여자가 부인이 골라주는 소세지, 어묵, 콩나물 막 이런 거 집어주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남자들이 요즘은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그런데 당시에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저는 아직도 그걸 못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고쳐가지고 슈퍼에 가서 제가 뭘 들고 따라다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푸탁 사정을 하면 그때 마지못해 한번 들어주고 집에 와서 엄청난 생색을 냅니다. 내가 들어줬잖아 이렇게.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의 남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그 물동이를 이고 눈에 잘 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보니까 정말 그 남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제정하신 예식이 뭐라고요? 성찬 예식이라고, 성만찬 예식이라고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음식 차려놓고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유월절 만찬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였노라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진짜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마음이지요. 간절히 원했었다. 하고 싶었다. 유월절 음식 너희들과 먹고 싶었다. 영어 성경에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e Passover. The Passover 유월절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eagerly 간절히 원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하고 원했다. 원하였노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너네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인데 그것 또한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제자들을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구별 없이 막 사용하지만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는요, 환자가 오면 눈동자도 쳐다보고 안색도 쳐다보고 피부 톤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들도 다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여러분 진료실에 가면 의사가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약 처방해줄게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의사는 여러분들 다 스캔하고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예. 누가는요 정말 예리하고 센시티브 아주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러면 다른 제자들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는 제자들이랑 그냥 보통의 말로 이 성경을 이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요 정말 세밀하게 썼는데 용어 하나 단어 자체까지도 구별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사도들이라고 바꿔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보필하고 주님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예.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앞으로 보게 될 건데, 내일이면 6월절에 실제 주인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주실 건데, 그 주님을 보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예식이 오늘 밤에 행해지는 이 6월절 만찬이니, 이 6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앞으로 내일 있게 될 십자가의 실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전하라.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이 밤에 6월절 만찬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I have eagerly desired.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했다. 그러면 오늘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그 심정을 읽고 용어 하나도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수십 년간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주님의 심정을 읽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먹으려고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만찬 사시면서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마치 아주 예민했던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정말 원하셨구나, 간절히 소망하셨구나, 그것이 주님의 깊은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려주심으로 죄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보겠네.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사실 믿기만 하면 죄악을 벗게 될 것이고 기뻐 뛰며 주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6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런 단순한 의미예요. 나 십자가 죽어, 이제 앞으로는 못 먹어.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징적인 6월절 그 의미가, 이제는 6월절 절기가 옛날에 모형으로 보여져서 폐지될 것인데, 내일 내가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나야다. 내가 실체야. 그러니까 이제는 6월절 양 그것 기념하는 어린 양 잡아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해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예식을 이제는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얻게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6월절이 뭘로?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성찬을 믿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6월절의 확대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에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유월절 예식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그 예식은 성만찬 예식인데요. 이 유월절 만찬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다시 뭐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자세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때에는 다시 이 유월절이 다시 지켜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칼을 피해서 살아났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유월절 잔치가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의 뭐라고 얘기해요?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온전하게 연합되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나라 분명히 온다. 주님 재림하시고 그 하늘나라 분명히 와서 우리가 하늘나라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과 혼인식에 겨워지는 기쁘고 즐거운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오늘 내일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하고 소무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쁘고 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찬 이 예식으로 주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가슴 벅찬 영광을 안겨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뭔 자리예요? 성찬의 자리가 되는 자리예요. 성찬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셔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돌아가게 될 거고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초대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절망적이고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또 물질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돌아오고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핍박도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눅드는 자리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 다 극복하고 죽음까지 견디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재림의 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도 이겨나가는 그런 선포를 하는 그 시간이 뭐가 되어야 된다?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찬 예식에 관한 많은 의미가 오늘 본문 이 아래에도 있고
전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찬 내식은 정말 실제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예식이고,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요 17절에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바뀌어졌어요. 성찬 예식의 신비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예식이 뭐가 되어야 된다?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적어도 받은 만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뭐 하죠? 발열 체크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꼭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볼펜이 있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기록하고 앞 사람이 갔다가 안에다가 친절하게 꽂아놓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 볼펜이 없어요. 적으려고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이나 앞에 뭐 거기 몸문 서인 안내위원한테 이 눈치를 살짝 주면 이게 볼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쓰잖아요. 볼펜 빌려주면 고맙죠. 안 고마워요. 그런데요, 그런 고마움의 종류하고 조금 다른 고마움의 종류가 있어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집값 비쌀 때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씩 누가 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가 나한테 사줄란가? 나는 사주면은요, 아파트 한 채 사주면은요, 정말 뭐라고 말을 거냐면 기뻐 뛰며 줄을 보겠네 막 하는 듯이 막 너무 좋다고 하고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사줘야 기뻐할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귀한 선물을, 저는 아파트 있는 고사하고 막 차 한 대만 사줘도 막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전화통 붙잡고 계속 고맙다고 소리를 막 30번, 40번, 50번 막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정말 사주는 거 맞지? 잊어버리지 마. 꼭 사줘. 고마워. 막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해줬다. 며칠 전에 저 설교할 때 예화를 쓰라고 119 소방대원이 19년 전에 4살짜리 아이가 그 하수구 맨홀에 갇혀 있었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는 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기가, 4살짜리 애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미스터리예요. 하수도 맨홀에 들어가고 끼어가고 거기서 울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조그만 소리, 뭐 고양이 소리인가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고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주 세미한 거, 이 누가가 이 주님의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세미한 심정을 헤아린 것처럼, 또 이 조그만 애기의 신음소리를 헤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애기, 그 하수도 맨홀을 깨고 처음으로 구해서 애기를 벌써 안아주고 품어서 그를 이 묻었던 오물을 제거해주고 구해주었던 소방관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전자일지로 기록이 안 돼갖고 찾는데 한참 걸리긴 했지만, 이 조사를 해보니까 19년 전의 일인데 그 일이 이제 그 꼬마가 19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23살이 됐는데 찾아간 거예요. 너무 고맙다. 자기 그분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없다고. 내가 아저씨 생각해서 나도 아저씨처럼 정말 좋은 일하고 정말 생명 살리고 그런 일에 그렇게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23살 먹은 어린애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와 23살짜리 표현치고는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다. 생명을. 그거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감사가 얼만큼 고개가 땅에 닿고 얼만큼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성찬식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정말 뜨겁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을 영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수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성찬을 행하면서 어떤 감격으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1년에 2번 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떡 한 번 집어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성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우리를 그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드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